이 시간은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율법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재의 표로 성막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기를 통해서 성막을 사용하는 법,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일입니다. 본래 민수기의 히브리 명칭은 민수기가 아니라 베미드라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라는 명칭은 70인역에서 유일한 것으로 민수기의 주요 내용인 인구조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칭 중에서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라는 명칭이 오히려 민수기의 내용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의 광야는 오늘보다라도 뜨거운 태양, 죽음을 부르는 모래바람, 독사와 정갈 등 맹수와 같은 여러 여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광야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다는 것은 혹독한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로 출애굽한 1세대가 정탐꾼을 파송한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5장까지로 불순종한 군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는 세 번째 부분으로 이 세대들을 계수하여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가 시작되자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를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군대로 편성하기 위해서요. 신의 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해야 합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민수기 2장에서는 계수한 자들을 4개 군단으로 편성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장부터 10장까지는 행군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3장과 4장은 성막에서 봉사할 레인을 계수하고 5장에서 8장까지는 행군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행군에 앞서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민수기 10장에서 행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군의 앞선두에 유다 지파를 서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실 유다 지파가 이 행군에 앞서게 하신 것은 구약시대 출애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은 민수기의 핵심장입니다.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불신앙에서 오는 절망의 통곡이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근거인 유월절, 즉
구속의 은총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이 돌아갈 곳은 곧 애굽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악한 인간의 세상은 옛날이나 이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반역의 뿌리가 남아있고 애굽에 대한 미련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탐심이요, 한 지휘관은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장에서는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신광야 가데스는 4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곳이고 정탐한 10족장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방황하게 된 기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그들이 원망불평하자 불뱀을 보내서 물린 자마다 다 죽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하시라는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왕 발람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락에 고용됐지만은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부패시킬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박해와 유혹, 이 둘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두 가지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계략을 막아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6장에서는 제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1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죽게 되는 실패를 맛보았지만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개수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었고 중단하시거나 변경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결과 인구의 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인구가 오히려 감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던 이 사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순종 없는 삶이 얼마나 열매가 빈약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민수기 28장부터는 신세대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32장부터 36장까지는 여러 가지 규례와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가를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었으나 정탐한 10족장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